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은사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사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이죠. 예. 우리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지방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능력의 세계를 갖다가 경험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요, 혹시 방언이 좀 안 되는 분 그냥 살짝 손 들어보세요. 방언 안 되는 분, 예. 몇 분 안 계시네요. 예. 나머지 분들은 방언이 되시니까 아마 참고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요, 은사의 종류와 활용법 중에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은사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사는 뭐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윤활유와 같아. 예.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가 있을 때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예. 재미가 있는데 오늘은 방언과 방언 기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요, 방언과 방언 통역은요, 목사님들 안에서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방언 필요 없다, 그거 왜 하냐, 이상하다 그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방언 중요하다, 예,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방언이 뭐길래 그렇게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하는 게 쉽습니까? 예언하는 게 쉽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적으로 풀어주는 예언이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은사적으로 미래를 얘기해 주는 그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건데요, 방언이 쉽습니까? 예언이 쉽습니까? 방언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예언할 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예언할 때.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언할 때 교회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예언을 하면요, 교회의 덕을 정말로 세우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참 어려워요. 다음 주 제가 예언에 다루겠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홍해선 전도사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예언하는 바람에 그때 그 여자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사를 가고요, 남편하고 이혼하면서까지 이혼가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계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방언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잘못할 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방언 은사를 다 받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예. 성경의 방언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방언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던 말이 바로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다른 나라 말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데 특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게 된다. 그래 했는데 말을 보니까 다른 나라 말이더라. 외국어가 하나 생겼다. 예. 지금부터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방언도 언어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도 방언을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방언을 내가 하잖아요. 평소에 방언을 평소에 하는데 성령께 안 사로잡혀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령께 안 사로잡힌 상태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메마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죠. 맞잖아요. 최소한 무슨 기도했는지는 알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는 기도를 하면 메마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에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방언이 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할 때도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기도를 했는데 1시간도 금방 가고 2시간도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아니한 방언 기도는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되고 뭔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다른 나라 언어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오순절 날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은 방언 기도할 때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은 저 다른 나라 살던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언어다. 뭐다? 언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언어다. 언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고대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에 인도네시아 오파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그때요, 그분 진짜 방언하시더라고. 안 듣는 사람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방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현옥 근사님이 하고 있는 방언. 그래가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 났었어요. 기억납니까? 예.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보내야 돼요. 보내드릴게요. 간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외국에 가가지고 처음 듣는 언어들은요, 방언 기도가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터키 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터키 말이. 자기들만의 억양과 리듬이 있어요. 딱 듣는데 저거 방언이다, 방언. 제가 딱 알았어요. 예. 그러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가 방언 기도 막 하면은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왜? 외국에 온 줄 알거든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하려면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방언으로 혼자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공식적인 자리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목사가 공식적으로 예배 인도할 때 방언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 말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그 말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마이크 볼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배터리 충분한데요. 예. 예. 잘 들립니까? 내 목소리 원래 커서 그렇습니다. 됩니까? 예. 안 돼요? 예. 이걸로 해야겠네. 이거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냐, 개인기도 골방에서 해라. 그 방언론 할 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이 떨어졌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뜨겁게 사로잡혀서 방언기도 하니까 너무 소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데 이상한 말이 우리나라 저기 내가 이태리에 살고 있는데 왜 이태리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 하고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다 모인 상태에서 방언기도했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한두 사람이 기도했던 것은 아니다. 성경대로 기도합시다 우리.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기도는 파워가 약하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때 파워가 나온다. 예. 그때 성령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고린도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이 없는 소리는 없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소리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뜻이 없는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다. 단지 방언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를 뿐이다.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당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방음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막 기도하니까 이 소리가 다시 나갔던 것입니다. 그 방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저기 뭐지 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와, 신기하네. 어떻게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이태리나 터키나 다른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방언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분명하게 복음 전할 때 이 방언이 쓰임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다. 아멘이십니까? 네. 미국에 토레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돌아가신 분이죠 옛날에. 그분이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고 그 시대의 성령의 사람이고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의 후손들이요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그 후손들이 토레이 목사님 2대가 뭐냐, 2세가 두 번째 그 2세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우리나라가 6.25 전쟁 터져서 많은 고아와 그 병진 그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장인들과 고아들을 갖다가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레이 목사님 3세가 누구냐, 대천적 그 성공의 신부님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3세가. 그래가지고 지금 강원도 예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영성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 4세 벤 토레이가 지금 예수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그 토레이 그 할아버지 정치 할아버지가, 예. 그분이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로 갔다가 여행을 할 때에 한 도시에 정거장이 내리니까 역전에 사람들이 맥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가고 있는 그 러시아 여자 수행원에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통역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수행원이요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욕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KGB 국가비밀정보요원으로 쓰임받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못 전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역전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눈 뜨니까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전부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이 어떻게 러시아를 이렇게 잘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난 러시아어 모른다, 러자도 모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당신이 방금 러시아어로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이 영혼들이 불쌍해서 방언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앞으로 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지금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와 있대요. 예.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했는데 러시아였다. 러시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언어다. 예.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요, 외국어 하나가 생기는 거다. 그것도 유창한 외국어. 예. 제가 이전에 이정훈 교수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 주셔가지고요,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자면서 잠꼬대인 거예요. 잠꼬대 방언으로. 그때 선미 집사가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서 녹음해가지고 구글 언어 번역기에 넣어보니까 고대 아람어, 히브리어,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그 영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미 집사가 이 사람이 그 근처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갑다 해가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방언이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여사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방언은 하나님 주신 언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방언을 어떤 언어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여러분.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은요, 신비한 영역을 소개해 주는데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은 방언을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언이 영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의 정의는 뭐냐? 방언은 영의 언어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유창하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기도 자체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우리의 그 지성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의 기도를 많이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일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영을 일깨워서 그 영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의 힘을 키워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자살을 안 하고요, 쉽게 시험 안 들고요, 그리고 쉽게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힘이 약하게 되면은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영적인 자리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영의 힘이 있다 없다를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알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잘 아는 거죠. 맞잖아요. 상대방은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사탄이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초청하잖아요.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교회 오려고 하면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손님이 누가 찾아와요. 오다가 접촉 사고 나요. 남편하고 싸워요, 그날 대판. 그러고 나면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의 힘이 없으니까요, 그걸 뚫고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도울 때 중보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영의 힘이 있거나 의지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뚫고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난 교회 간다, 아직껏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버리면요,
사탄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영의 힘이 있거나 의지의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자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영적 전쟁 중에 가장 큰 영적 전쟁이다. 예. 엄청 힘들어요 이거. 밥만 먹고 나면 몸이 피곤해요. 저도 그때부터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싫어요. 여기 가거나 저 산에 가거나 억지로 가요. 그냥 아이고 이거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내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 와 있잖아요. 그래 앉아서 기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서 기도가 하면 2시간 가뿐다고요. 기도하고 나오면 아이고 오늘 또 했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뿌듯한 마음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때 그 안에 그 영이 힘을 딱 얻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은 오직 2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 중에 방언 기도, 그것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죠. 정원 목사님의 책에 대적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머리에 혼미함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게 되면요, 머리에 들어오는 잡념이 다 나가는 거예요. 기도 왜 안 되는가요? 잡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권을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엽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해버려야 잡념이 나가고요, 우리의 집중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때 확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소리 팍 낼 때 성령이 확 사로잡아 주시는 거 여러 개 경험하시잖아요. 그때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 기도할 때 좀 이상하게 큰 소리 하면 여러분들 중에 좀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참 못하는 왜 저렇게 기도하나 하면서 좀 조용히 좀 하지. 뭐 그러더라고. 저 가서 또 팍팍팍 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요, 성령이요 내 안에 잡념을 싹 없애주고요, 딱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저를 딱 사로잡아 주면요, 방언할 때 제 마음으로 다 실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지만은 간구가 있고 교제가 있고 고백이 있고 또 악한 세력 때리면 또 때리는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음소를 들을 때는 조용히 듣고요, 기름 부심 받을 때 조용히 받고요. 여기 집중이 딱 되니까 조용하게 쫙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매력이 빠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다. 여기에서부터 예언이 나오고 방언 통역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독립적으로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가 열리면 그 다음에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확 잡아 당기면은 뿌리채처럼 뭔가 싹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은사의 첫 번째 관문이 방언이다. 방언이 열리면 다른 건 다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을 다 말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김종호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방언에서 예언으로 들어가는 집회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억나시죠? 그거 계속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방언이 영의 기도니까, 영의 언어니까 영의 언어로 막 한참 하다가 성령께서 딱 사로잡혔을 때 그때 한국말로 딱 바꾸도록 했잖아요. 그때 바뀔 때 예언이 나온다 했잖아요. 제가 그 교회가 처음에 갔을 때 그 할 때요, 한참 방언으로 하다가요 어린말로 딱 바꿨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내 말 속에서 나오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바꿨을 때 뭔가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예. 방언 기도하다가 방언에서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방언이 무엇인지는 뜻은 알 수는 없지만은 방언에서 예언이 나오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방언에서 은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부터요 방언 통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 지금 방언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통역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언 통역을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내 개인 기도 들을 때는 방언 통역이 그냥 돼요 이렇게.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방언 통역을 할 때는요 기도해 줄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통역을 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원리를 깨닫거나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사로잡아가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때 통역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방언 통변이 쉬워요. 예. 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그 원리를 알게 되니까. 먼저 우리가 방언 들어가기 전에 우리말로 언어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간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간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평안 속에서 교제하는 게 있잖아요. 교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슬픔이 복받쳐서 막 울기도 하잖아요. 기도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실 때 기쁨에 있으니까 막 기쁨 가운데 기도하게 되잖아요. 한국말로 하더라도 그때마다 느낌과 감정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기도가. 맞죠? 예, 이게 이해되면 됩니다. 방언 기도는 일단 무슨 말이니까 모르고 제끼고 넘기고 기도할 때 기도 방식은 똑같아. 이해됩니까? 내 영이 기쁠 때는요 기도가 기쁨 가운데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뭔가 슬픔이 있으면요 그 슬픔을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간구하고 교제할 때는요 고백할 때는요 그때마다 감정과 그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이해됩니까? 예. 이게 알아야 돼요. 이게 1차적으로 방언이 상대방의 방언을 들었을 때 느낌이 뭐다. 슬픔 가운데 기쁨 가운데 교제다 뭐다. 1차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분별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걸 잘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호소할 때 교제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영으로 뭔지를 내가 알잖아요. 상대방 딱 들으면은요 1차적으로 이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1차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예. 두 번째가 뭐냐, 그때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아 주시면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딱 내 가슴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라는 것을 내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할 때 단어 하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방언 쭈르륵 할 때 통째로 한꺼번에 딱 우리 가슴에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이거는 외국어 공부를 하신 분은 알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면요 처음에 저도 외국 가서 할 때 단어 하나 모를 때는 막 이렇게 알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나중에 쭉 되면요 막 쭈르륵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국말처럼 쭈르륵 얘기하면요 그 문장 전체가 무슨 의미인지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통역이.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 너 지금 내가 원리를 너무 쉽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하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원리를 숙지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쫙 해보면 지금 내 기도가 뭔지 분명히 알게 되면서 상대방이 그런 기도할 때 1차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딱 사로잡아 주시면은 그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방언 들어보니까 방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야 너무 이쁘다 하면서 1차적으로 느낌이 뭔지 딱 오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딱 주시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 막 애교 섞인 말로 쫙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데 야 이거 하나님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별로 감동이 안 갑니까 여러분? 목사인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이 방언 통역을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을 갖다가 영의 언어이고 비밀한 언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악한 영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방언은 아무리 단어라 할지라도 랄랄라 뚜뚜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끼꾸 이런 방언을 받았다고. 랄랄라 뚜뚜뚜고 끼꾸 간에 계속 하면은 방언은 바뀌고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단단어로 하더라도 그 안에 단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 성경에 한 권 들어갈 만큼 함축적인 뜻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막 하는데요, 우리는 엄청난 양을 갖다 바바바바박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을 시키면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해서 통역을 시키면요, 방언이 똑같이 통역이 똑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은 네 사람 달라요. 그러나 그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통역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감동 주실 때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방언 통역한다면서 뭐 회개해라 자꾸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방언 통역한다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회개하라는 자기 얘기 안 해도요, 이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요, 성령께서 회개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최 목사 방언 통역한다니까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통역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허락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1차적인 느낌은 그냥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심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방언 통역 이렇게 해봐라. 못들도록 못해요. 내가 알았어요. 방언의 은사 있다 하더라도 은사 있을 때 성령께서 방언 통역 딱 하실 때 그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은사 있다고 해서 막 또르륵 뚝뚝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언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할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자. 예. 바울이 방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가? 자,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4장 14, 15절. 예,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이 말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더라.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내가 이 기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마음이 돌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합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들어서 간구하고 내 마음을 들어서 토로하고 그렇게 해서 방언으로 깊이 있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는 기도는 밋밋하다, 공허해진다. 한국말로 하지 않는 것보다 한국말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예.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든 우리말의 기도든요, 영혼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버리면은 기도가 얼마나 밋밋해집니까,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양도 여기서 하지만은,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영혼 없이 그냥 찬양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거예요. 온 마음을 실어서 찬양해버리면은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 기도도 똑같아.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막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많겠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할 때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영어 잘 못해요. 우리가 방언을 유창한 외국어로 생각한다면 이거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아니 대가 지불 없이 받는 그 은사는요,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다 보니까 옆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린 사람이 있어요.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방언 기도 오래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방언기도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 가서 기도하고 안 돼가지고 왜 안 될까? 그랬다가 기도원 갔는데 그날 다 앉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방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암수도 안 했어요. 누구도 앉았는데 하나님 나는 방언이 왜 안 될까요? 하는데 방언이 샥 나버렸어요. 그때 여놓고 사람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자랑하니까 이거 방언 해봐라 하더라고. 하려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니까요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았습니까? 많은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통역이 뭔지를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은사를 정리를 딱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고 마칩니다. 뭐냐?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여러분 예언 사모하십시오. 다음 주에 예언은 다루겠습니다.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도록 해라.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방언 못하게 합니까? 성경이 하라 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했다니까요. 마지막에 하되 질서 있게 하고 품 있게 하라. 바울이 은사 정리하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질서 있게 품 있게 더 기쁜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그냥 방언기도 저는 할래요. 그냥 어떤 분들 때문에 한국말로 하고 해야 되나 뭐 갈등도 하겠는데요. 이 말씀 드렸는데 설마 뭐 방언기도 한다고 해서 또 시험 들었다 이렇게 뭐 안 하겠죠. 같이 하고요. 안수도 해달라 하는데요. 이거 나는 뭐 하나님 다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에 방언기도 좀 하다가 제가 안수도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 있습니까? 찬양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